제가 어렸을 때 단골로 다니던 소아과 의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네 소아과 간판을 보기가 힘들지만 당시에는 동네마다 소아과가 개업을 해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은 소아과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어머니와 같이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과 외출할 차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저희 아이가 감기가 난 것을 기념으로 외식을 하려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기에서 낫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온 가족이 그것을 기념하러 외식을 하러 나간다는 말이냐. 또 생각하기를 당신의 아이는 감기가 나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안 나았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자식이 감기에서 나아서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여기 와 있는데 기뻐하더라도 눈치를 봐가면서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묘한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한 번도 누가 감기에서 난 것을 기념하여 식사하러 나간 적이 없는데 역시 의사가 잘 사는 모양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려하는 것은 제가 모름지기 여러분의 목사인데 여러분의 고통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저의 가족의 기쁨이나 슬픔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이든 집이든 부모든 형제를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본업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해관계가 남아있는 한 결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헌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류애를 가르치고 이웃사랑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자식, 내 일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가족을 두지 않으셨느냐? 인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반드시 어떤 장애라든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누구와 대화한 것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택시 기사와 대화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요즘 경기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주로 택시기사와 대화한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남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민층을 접할 기회가 없으면 택시 기사와의 대화가 유일하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탓할 수만 없는 이유는 사람이 남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서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정평이 나 있지만 케네디는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는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인구의 몇 프로가 흑인인데 대통령, 정치인이 되기까지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다니 그럴 법도 하지요. 일평생 사립학교만 다니고 고급 사회만을 접하던 사람이 언제 흑인을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케네디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흑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서러움을 몰랐더라도 그들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의 명문 대학들을 보면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봉사활동을 한 경력, 사회봉사한 경험을 그것을 말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부러 스펙 쌓기용으로 봉사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세상 현실을 강요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지만 세상에는 너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의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세대의 몇 프로나 자기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의 효과가 인간의 몇 프로나 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보다는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가족이 함께 연탄 봉사하는 가정이 TV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들만을 데려다가 뭐 어디에 봉사 가라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낫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 마지못해 끌려오는 식으로 억지로 봉사 현장에 온 청년들을 보면 전혀 마음의 감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슬픔을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슬픔, 성경 말씀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지 않았고 눈물을 멈추게 하라고 하지 않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저희 애가 어렸을 때 교회 음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은 슬프다. 물론 애가 어리기 때문에 어휘력이 적어서 쓸 수 있는 말이 슬프다라는 말밖에 없었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가 느끼기에 세상 음악과는 달리 교회 음악은 인간의 진지함을 노래하기 때문에 슬프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슬픔이란 감정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슬픔은 천덕꾸러기요, 비효율적이요,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언제 슬퍼할 겨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이 나도 사흘 안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슬플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김알란 박사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장례식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천국 가는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김알란 박사의 장례식에 성가대가 핸델의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성경은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전도서 7장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묘사했습니다. Familiar with sorrow, 슬픔에 익숙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슬픔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건너뛰거나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슬픔의 유익만을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슬픔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에는 기쁨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슬픔도 영성의 일부에 슬픔을 배제하고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궁상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죄악과 허물과 모순과 불의함과 강포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현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슬퍼할 일이 없다면 성령이 왜 탄식하겠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제가 옛날엔 슬펐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라든가, 과거에는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극복한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것이 저 안에 파묻혀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극복됐다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는 슬픔을 부인하고 슬픔을 억누르고 충분히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도 충분히 애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상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저는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호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의 관점에서 호상이라는 얘기인지, 며느리의 관점에서 호상이라는 얘기인지, 자녀의 관점에서 호상이란 말인지, 배우자의 입장에서 호상이란 말인지,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호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고 호상이라면 그럼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최초의 순교자, 우리로 생각하면 기뻐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고글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성도들이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 것을 안다면 슬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슬픔이란 감정이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느니,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낙관주의를 강요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 책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근히 궁상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되풀이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이 책을 소홀히 했습니다. 슬픔이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일처럼 냉담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대체 인생에 슬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계 가족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 애국, 요즘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나라가 나에 대해서 해줄 것만을 요구하지 나라를 사랑한다 하고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나온 모교에 대한 사랑, 학교에서 공부를 유별나게 잘했다든가 인정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정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사람이 단골로 다니는 백화점 브랜드의 충성도와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들에 대하여 우리는 놀랄 만큼 냉정하고 무관심합니다. 눈물이 말랐다는 말은 애정이 말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아픔과 불의함과 포악함과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양심이 메마른 것이고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보다도 슬픔이란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또 슬픔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우가 기쁨을 통하여 가까이 가는 경우보다 많다는 사실, 사람은 슬퍼할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슬퍼할 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슬퍼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슬퍼한 후에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슬퍼할 때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슬픔을 통해서야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그것처럼 우울한 가사는 없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든 원수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그 사랑에 만일 수고와 괴로움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